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말 가운데 일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탈.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정해진 영역 또는 본디의 목적이나 길, 사상, 규범, 조직 따위로부터 빠져 벗어나는 것을 일탈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종류의 일탈이든지 일탈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일탈을 좋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지요. 이 일탈을 탈선으로 연결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글자만 놓고 보면 같은 의미이지요. 벗어났다는 그 이야기인데, 여러분 혹시 살면서 일탈이나 탈선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거의 삶을 제가 다 모르니까 혹시 과거에 그런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산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장난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나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기숙사 나가기 전날 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일이면 기숙사가 나가는 날이에요. 정해진 기간만 살도록 되어 있어서 내일이면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금지된 걸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겁니다. 금지된 전열기가 있었거든요. 전열기도 다 사용 못하는 게 아니라 몇몇 금지된 전열기 사용이 있는, 그 금지가 된 게 있는데 그걸 좀 사용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뭘 사용했냐면 이런 전기 주전자를 사용했습니다. 모른 척 하시네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주전자를 사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일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차피 걸려도, 사감한테 걸려도 내일은 나가는 날이니까 그냥 나가게 된다, 뭐 그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또 횡단보도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되게 넓었어요. 그거를 제때 못 건너면 그냥 멈춰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가 파란불로 바뀌면 쭉 이렇게 건너가게 되는데, 꼭 제가 이제 늦게 가면 깜빡하면서 몇 초 안 남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5초 정도 남을 때 건너가면 안 되는 겁니다. 거리가 넓어서 건너가면 사고가 날 수 있는데, 제가 가면서 옆에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가면서 제가 얘기하죠. 뛰는 분위기, 그러면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억지로 이제 가게 되는데, 왜 그랬나 싶으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적에 맞지 않는 모습, 목적을 벗어난 모습, 그런 모습은 때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벗어난 사람, 일탈한 사람 그 자신에게도 그 모습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게 일탈해서 무슨 유익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목적을 벗어난 모습을 보인다면 지켜보는 모두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일탈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힘들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사람하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대화조차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탈의 삶을 계속 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도 힘들다, 이런 말입니다.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신앙에서의 일탈을 좀 얘기하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일탈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건 너무나 좀 곤란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일탈도 뭐 어려운 모습이지만 신앙생활에서 일탈의 모습은 더 곤란한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일탈의 모습은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하나님을 위한 일, 그 본질, 그 목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일탈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일탈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성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향한 목적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일탈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긴 이동 시간과 거리가 있었죠. 뭐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긴 이동 시간과 거리가 있었을 거예요. 헤롯 왕과의 접촉 등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위한 목적에 있어서 굳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탈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마태복음 2장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 요셉은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이었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2장은 동방박사 이야기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성경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라는 표현이 그대로 등장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동방박사라는 표현은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부를까요? 그것은 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동방 출신인 사람들 뭐 그런 얘기인 것이에요. 한국 사람이 박사가 되면 한국 박사입니까? 그게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냥 오랫동안 교회 전통에서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이 동방이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해가 뜨는 곳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는 곳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해가 뜨는 곳이 어디쯤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 누구는 페르시아다 어디라고 하는데 동쪽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박사라는 말을 요즘식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말씀은 예전에도 제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번역을 박사라고 했지만 이 박사는 PhD는 아닌 것이죠. 뭐 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학위 소유자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박사라는 말의 헬라어는 마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복수니까 마고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도 보시면 이 단어를 그냥 그대로 쓰지요. 그래서 메이거스라고 하고 이제 복수는 메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지 PhD 뭐 이거하고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메자이가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 메자이, 매지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여기 조금 이해가 쉬우실 텐데 점성술가나 마술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마술가가 우리 흔히 뭐 인기 있는 이은결 같은 그런 마술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당시의 마술가는 그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철학이나 의학이나 자연과학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메자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학위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박사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해 뜨는 곳 동쪽으로부터 오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동방 박사들이 유대 땅으로 이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미 다 알고 있을 텐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생각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지금 현직 왕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부터 시작해서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헤롯 왕이 이제 알아보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뭐 메시아가 태어난다 이제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정확한 장소를 모르는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보낸다 이 말이에요.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도록 헤롯 왕이 보냈다 이런 말이에요. 2장 8절을 보십시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헤롯 왕이 보내는 겁니다.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에 보내면서 그래서 찾거든 내게 구하라. 가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내용을 뭐 때마다 보는 내용인데 볼 때마다 제 머릿속에 등장하는 어떤 그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마녀가 독사과를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찾거든 내게 구하라고. 그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겠다고. 실제로는 죽여버리겠다고. 뭐 그런 이제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별의 인도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9절을 보십시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그랬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앞서갔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계속 보던 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동방에서 별을 봤고 예수님 그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계속 그 별을 보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헤롯 왕을 만난 다음에도 또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또 보고 이동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해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라고 하는 이 해당되는 표현을 제가 그대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두 호 아스테르 혼 에이돈 엔테 아나톨레라는 표현인데 제 말로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보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이런 표현이거든요. 보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계속 봐왔던 별이라면 보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문장에는 분명히 감탄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별이 다시 나타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라, 보라, 동방에서 봤던 그 별,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알아차린 그 별이 지금 이 헤로드 왕을 만나고 나온 자리에서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었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 속에서 동방에서부터 유대 땅으로 인도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별을 보고 계속해서 이동했다고 생각하시면 오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별을 보려면 언제 이동해야 됩니까? 밤에요. 이 사람들은 밤에만 이동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이해다, 이런 말입니다. 이상한 이해예요. 별은 그때 그 자기 있던 곳에서 보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타났다, 이런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인도한 별이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성탄절에 잘 부르지 않는 찬송가가 찬송가 116장인데 이 116장 1절을 보세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못 따라왔다고요? 별 따라왔도다. 아니라고요. 별 따라온 게 아니라고. 물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별을 따라갔지만 전체적으로는 별을 따라오는 게 힘든 상황입니다. 원래 이 찬송가는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동방박사 세 사람으로 원래 가사가 그랬어요. 근데 세 사람이 맞느냐는 논쟁이 붙은 거죠. 복수로 되어 있지만 예물이 세 개라고 어떻게 세 사람이냐라는 논쟁이 생기니까 가사를 바꿨어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로 이렇게 바꿨는데, 근데 그것만 바꿨지 뒤에 내용은 안 바꾼 거지 않습니까?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다고 그렇게 노래 부르는 것이 저한테는 좀 걸려서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상황에서 다시 별이 나타나서 인도해 주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의 반응이 10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별 때문에 유대 땅의 왕이 나심을 알고 이동했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2장 2절을 보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에서 그 별 보고 왔다. 근데 그 별이 나타났고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별이 최종 목적지까지 지금 인도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우 크게 기뻐했다고 그렇게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라고 했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원래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왜 온 것입니까? 여기에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2장 2절을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별의 인도를 받아서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바로 그 목적에 충실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인 게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리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랬습니다. 제가 다른 성탄 시즌에 이 황금, 유향, 모략에 대한 의미는 설명을 드렸어요. 의미를 모르신다 하더라도 이 핵심은 경배의 연장선인 거죠. 경배하고 높이기 위해서 이런 예물들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아마 가지고 올 때도 잘 보관해서 이렇게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예물로 내어놓은 것입니다. 핵심은 그 원래 목적에 충실한 모습이다, 이런 말이죠. 경배하러 왔고 보자마자 경배했고 그 경배를 더하기 위해서 예물도 드리고 있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 12절에는 바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들이 돌아갑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어요. 방문 목적에서 벗어나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는데 좀 쉬다 갑시다가 아닙니다. 바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 목적, 경배의 목적만 끝나니까 바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 경배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험한 길로 돌아갔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이 원래 가는 길로 아니고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른 길은 험한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제가 소개한 학자인데 크레이그 키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에즈버리 신학교의 신학학 교수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원래 돌아가려는 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동쪽으로 이동해서 시리아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밑에 베들레헴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다시 가려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시리아 통과해서 이 그 해가 뜨는 곳으로 이제 자기 집으로 가야 되거든요. 당시 예루살렘을 거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주요 도로는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길이 뭐 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요 도로는 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가게 돼 있으니까 헤롯 왕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꿈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원래의 목적을 달성한 이 동방박사들, 경배의 목적을 달성한 동방박사들은 말씀에 따라서 이동할 때에 험난한 길을 선택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길이 아닌 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일단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내려갑니다. 헤브론으로 갔을 거라고 추정하죠. 그래서 왼쪽에 이 지중해 쪽 가자 쪽으로 갔을 거고 가자에서 갈릴리 산지인 나사렛 쪽으로 갔을 거고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 12시 방향에 있는 가버나움 쪽으로 가서 이 다메섹으로 이동해서 자기 살던 곳으로 갔다. 엄청나게 힘든 코스로 험한 길을 갔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그 얘기가 마지막 내용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동방박사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원래의 목적에만 충실한 그 모습, 이런 그 모습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하고자 한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동방박사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관심을 두지 않아요. 헤롯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말에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아기 예수님, 태어난 왕을 경배하는 거니까 그 목적에만 충실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별의 출현과 인도에 매우 기뻐하는 거죠. 자기들이 동방에서 봤던 그 별이 다시 출현했을 때 매우 기뻐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적에만 충실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인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돌아갈 때도 기꺼이 험한 길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가지 않고 그냥 며칠 쉬다가 다른 데서 쉬다가 갈 수도 있는데 그냥 바로 돌아갑니다. 그 목적만 충실하면 그냥 바로 돌아가는데 험한 길을 선택해서도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동방박사들의 유대 땅 방문에서 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알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한 내용을 쓱 빼보십시오. 그러면 이동한 것밖에 없는 거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이런 말입니다. 오직 그 일에만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일에만 관심을 두고 실천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이런 말이죠. 왔으니까 우리 언제 또 오겠나,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언제 또 오겠나, 여기 관광지 있을 텐데 여기 지역 음식 있을 텐데 맛있는 거 있다는데 그거 좀 먹고 가자고,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왕을 경배하겠다고 하는, 나신 왕을 경배하겠다는 이 목적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이면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일이면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오늘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그 목적에만 충실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경배의 목적에만 충실하시길 바란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이곳에 왜 왔습니까? 다른 목적이 아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주일날 24일 주일날 크리스마스 이브날 왜 이곳에 있습니까? 예수님 경배하러 왔지 않습니까? 물론 동방박사들하고 이동의 상황은 좀 다릅니다. 걸어오신 분들은 동방박사들보다는 조금 짧은 거리로 걸어오신 것이죠. 그죠? 걸어오시긴 했는데 짧은 거리를 걸어오셨어요. 운전하고 오신 분들은 GPS 보고 오셨겠죠. 그죠? 그들은 별 보고 왔고 우리는 GPS 보고 오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같은 거죠. 목적은 경배하러 왔다는 그 목적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이 목적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삶, 그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시간이 끝났다고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방박사 모습을 보세요. 그 모습에서 벗어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해진 예배의 시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경배하고 나서 이후의 삶에 안락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없어도 그냥 여전히 주님만 경배하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 참 좋은데 동방박사들처럼 그것까지는 드리지 못한다고 해도 경배하려는 마음만은 계속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계속 드릴 수 있지 않냐, 그 얘기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시는 오늘 이번 성탄 주간 내일이 되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나라는 사람이 내가 만든 물건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 물건을 너무 좋아하고 그 물건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그 물건이 될 수 있냐고요? 그럴 수 없다는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근데 창조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이 되셨다, 이런 말입니다. 성육신 하셨다, 이런 말이죠. 엄청난 사랑이다, 그 말인데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흐트러지지 않는 지속되는 이 경배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입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선물 교환도 하고 새벽성도 하면서 들뜬 날을 보내는 그런 시간들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이 많이 이제 쇠해져서 이런 일을 하는 교회가 거의 없지요. 새벽성은 많이 찾아볼 수도 없고요. 선물 교환하는 어떤 기관들이 있고 그런 것도 찾아보기 참 힘든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너무 들뜨고 재미있는 상황을 추구하다가 그러다가 성탄절 당일날 예수님 탄생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비몽사몽한 그런 적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24일 저녁에 행사가 끝나고 그리고 모여서 선물 교환하고 놀다가 새벽성하고 또 새벽성하면 과자 주니까 그 과자 가져와서 또 먹고 그러다가 새벽 내내 지내다가 정작 크리스마스 당일 예수님 탄생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못 오는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예배 와도 이게 예배인지 아닌지 막 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다음날 예배를 동방박사들처럼 드리기 위해서 몸 상태를 좋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즐겁게 지내는 것도 좋지만 내일이 예수님 탄생일인데 예수님 탄생일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려면 잠도 충분히 자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일 좋은 상태로 와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냥 노는 거라고, 원래 다 그런 거라고, 나 때는 말이야 1시간 잤다고 이런 사람들만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크리스마스 이브를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지금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밤새 재밌게 놀고 새벽송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그 사람 중에 몇십 년이 흐른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직도 성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이런 말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 하더라도, 있다고 해도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까지 같이 예배의 자리에서 경배하는 사람은 더 많지 않습니다. 더 많지 않아요. 정말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본인만 겨우 예배에 나가든지 자녀들은 이렇게 예배에 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인간적인 즐거움보다 예수님을 경배하며 얻는 기쁨이 중요하고 큰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깨달은 것을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냥 24일은 그냥 우리끼리 즐기다가 25일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말입니다.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에 관련된 성경 이야기, 탄생 이야기가 성경 속에 짧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 2장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약의 예언도 있긴 하지만 진짜 실제로 예수님 관련 이야기는 매우 짧습니다. 근데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비교적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가 2장 1절부터 지금 12절까지 이렇게 긴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마다 성탄 시즌에 꼭 보게 하시는 이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예요. 제가 드리는 메시지가 전부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분명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을 경배하려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겁니다. 더 경배를 잘하기 위해서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언론에서 가끔 언급되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기상청이 예상했습니다.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될 거라고. 내일 눈 온다, 그 얘기입니다. 내일 눈 온다고. 아니면 말고겠지만 어쨌든 눈 올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오늘도 눈이 왔죠. 제가 새벽 1시에 퇴근하고 그때까지 눈이 안 왔어요. 근데 아침에 왔더니 일부 예배 지금 준비해야 되는데 눈을 쓸어야 되잖아요. 눈이 정말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눈 쓸다가 막 좀 허덕허덕한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내일도 온다는 거 아닙니까? 내일도. 근데 여러분, 눈이 와도 눈이 오지 않아도 사실은 관계없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게 관심이 있어요. 화이트 크리스마스냐 아니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계속해서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관심이다, 이런 말입니다. 눈이 만약에 온다면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 방해되지 않도록 눈을 치우는 수고를 기꺼이 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내일 눈 오면 눈 치워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그것이 우리의 관심은 치우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게 우리의 관심이다, 이런 말이에요. 흐트러짐 없이 목적에만 충실하게 움직이면 때로는요, 사람도 감동시킵니다. 사람도 저 사람 정말 목적에만 충실해, 그러면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비판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걸 보면서 감동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 동네 목사님들 모임을 교동협의회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교동협의회 어떤 목사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분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셨는데, 제가 그분 경조사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아들 결혼식이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 대방동 해군회관에서 있었는데, 이게 너무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가서 혼주에게 인사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의 그 부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전주인 거예요, 전주. 근데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오후에 제가 전주를 갔다 와야 되는데 차편이 없어요. 그래서 익산 그 역에 내려가지고 택시를 타고 전주를 가서 장례식장에서 잠깐 택시 머물러 달라고 하고 문상만 하고 다시 나와서 택시 타고 익산으로 와서 왔거든요. 그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면 제가 참석하는 것이 혼주에게 기쁨이 되고 상주에게 위로가 된다는 그 생각에 그냥 그 목적에만 충실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평생 잊지 않겠다고, 고맙다고, 그래서 거듭된 감사를 표시하시고 얼마 전에도 여기를 지나가신 다음에서 내려오라고 그래서 빵을 이렇게 주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목적에만 충실하면 사람도 감동시킨다. 자,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성육신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된 그걸로 우리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고요. 예수님만 경배하려는 목적으로 꼭 이 성탄 주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목적에 충실한 모습으로 이 주간을 보내시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처럼 그런 모습에 충실할 때에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우리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만을 경배한 뒤에 동방 박사들의 삶에는 안락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경배했는데 그 목적 하나 바라보고 먼 길을 와가지고 경배하고 가는데 편안한 모습이 없었다 이런 말이에요. 험한 길로 돌아서 집에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순종하며 살아간 그 동방박사들처럼 삶에 안락함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만 경배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24일 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왜 이래, 성탄절이 왜 이래 라고 하지 마시고 안락함이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 높이면 된다고, 주님만 경배하면 된다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내일, 이번 주간 내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그 일,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만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기쁨보다 주님의 기쁨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일에만 힘쓰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동방박사 관련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목적에 충실한 모습을 보게 하셨는데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고 높이는 일에만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 우리 삶에 안락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만 높이기 위해서, 주님만 경배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